지난 3주 동안 학생부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지만 부득이하게도 다시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쉬움도 많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 수련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생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였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는 한 친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그 질문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과 청년의 때에는 자신의 삶과 믿음 사이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과 물음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학생의 때에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고민과 반항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 청년의 때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함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신앙적인 고민과 또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 신앙적인 고민들과 질문들이 잘 해결된다면 굳건히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시기에 그 고민과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해소받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외부적인 요인도,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학생과 청년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아서 교회의 허리가 될 젊은 세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그러한 물음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또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에는 구원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셋째 날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님,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주제 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모든 질문들을 가감없이 우리가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질문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수련회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질문을 나누긴 했지만 아마도 익명성
온라인으로 조사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속에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 꺼낸다는 것이 익숙치 않고 또 길었던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아직 친밀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EBS 다큐멘터리 가운데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그 영상의 일부인데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셨던 영상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의 시선과 또 눈치, 체면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질문조차 답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속내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에 질문하기를 참 낯설어 합니다. 또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상대방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 같은 불손한 것과 같은 느낌 때문에 질문하기를 낯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질문하기를 낯설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작고 낮음을 인정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물으며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 질문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낯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될까 싶은 사소하고 어리숙한 질문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는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또 그의 육신마저 종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밀려온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하면서 새 친구들과 또 엘리후와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신의 의를 변론하였습니다. 계속된 항변을 통해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자신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 앞에 자신은 죄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그 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욥의 일생이 어떠한가요? 잃었던 재산들을 갑절로 다시 회복하고 자녀들을 다시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욥과 같이 따져 묻는 것이 과연 불경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질문함이 한탄과 항변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탄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한 친구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기까지 혼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들었던 것은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애초에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작지만 항변하는 듯한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손하고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며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대로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기 원하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이해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또 교만한 자들은 그러한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덮어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가려진 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결국은 골마서 그 영혼을 좀먹게 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 갑으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마치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부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똑같이 가부와 같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며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뿌리를 꺾어서 화병에 담긴 그 꽃들처럼 당장에는 꽃을 피우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병의 꽃이 결국에는 시든과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필요와 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곧 떡과 생선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양식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떡과 생선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도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더 큰 것은,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과 물고기입니다.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마다 온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거리낌 없이 질문을 나누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짝,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2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 대화, 토론, 논쟁을 하면서 진리를 찾는 교육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서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근심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며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또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무엇이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궁핍과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때와 방법과는 달라서 바로 응답받지 못하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존 웨슬리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고 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